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새로운 사업 계획안을 프레젠테이션 할 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실현 가능한 발표여야 한다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와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시기까지도 자세하게 소개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그 프레젠테이션이 그렇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는 조금 다른 듯 합니다. 눈에 드러나지도 않고 그 과정 또한 모호하며 결과가 완성되는 시기조차 예상되지 않는 비유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요단강 근처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로써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을 때도 역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에는 오늘 비유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은밀성과 역동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역동성과 은밀성, 아주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은밀성은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은밀하고 감춰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이것이 은밀하게 보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셨지만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은밀하게 계획되어지고 은밀하게 임하고 있다는 그 은밀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은 이 다음 구절인 12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입니다. 단순히 은밀하게 감춰진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역동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과 은밀성이 존재한다는 것. 하지만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숨겨져 있지만 그 숨겨진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과 은밀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자들에게 확신과 격려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비유를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26절을 보면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 같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사람이라는 표현 자체가 농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밭의 소유자일지 아니면 농사를 짓는 전문 농부일지 모르는 개념, 그 모호한 개념, 하지만 정확히 안드로포스라는 사람을 명칭해 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씨를 뿌리고 자라는 것에 그 안드로포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밤낮 깨고 자는 동안에도 이 사람이 그 씨앗, 뿌려진 그 씨앗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그 씨앗이 자라나는 것도 인지하거나 감지할 수 없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적당한 시기에 맞게 이삭을 피우고 곡식이 되어 간다는 확신을 또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 이르러 이 곡식은 추수하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성실과 열심에 관계없이 이 뿌려진 씨는 자라고 곡식을 맺고 추수 때에 곡식을 거두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씨가 뿌려진 복음화된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 같나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쉽게 성장하고 복음의 확장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 같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더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생 동안에 다 보지 못하는 확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엎어짐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는 그 자라남이 눈에 띄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성도의 구원의 확신은 점차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성도됨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도됨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씨가 자라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복음 또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뿌린 씨, 그 복음의 확장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은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더딘 과정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생육이에요. 번성은 무엇입니까? 물론 인간의 노력이 감해가 되지만 번성 또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러한 종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땅에 충만하게까지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육과 번성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것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땅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에 빗대어, 말씀의 확장에 빗대어 소개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또 다른 확장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누굴 찾아야 되느냐?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자신들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을 찾는 과정은 매우 더디고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때 복음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당길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시기, 우리가 이 과정을 보고 싶다고 해서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호하지만 어떻게 보면 역동성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 확장을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더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27절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밤낮 깨어서 밤낮으로 깨거나 자면서 사람은 그 씨앗이 자라나고 그 씨앗이 성장하는 것, 곡식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로는, 우리의 육안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시간표기 따라서 밤에 자고 낮에 깨고 하는 동안에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간의 흐름의 동안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것을 눈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생명력의 근원이,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생하는지 지식적으로나 우리의 오감으로 그것을 느낄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오감, 감각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과정뿐만이 아닙니다. 그 완성의 시기도 알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과정과 완성의 시기를 모르는 그 연약한 존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결론을 도출하면 안 돼요. 이것은 부정적인 그러한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다? 안트로포스, 사람이 씨를 뿌린다.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씨앗이 자라남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은 무엇이냐? 복음이 심겨졌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그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의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가 없다고 해서, 그 과정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해서 씨를 안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확장에 관련된 아무 일도 안 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데도 뒷전이고요. 전도하는데도 뒷전이고요. 세계 선교, 세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고인물처럼 썩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인물이 왜 썩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고인물은 밖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썩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새로운 물이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가 차단되어 버린 그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 물의 원천이고 그것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물의 역할이라면 우리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안트로포스, 이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안에서만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안에서도 일어났고 밖에서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흩어진 시기에도 복음의 확장은 일어났고요. 모여있을 때도 복음의 확장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그들에게 in and out, 안에서도 밖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실 때 예루살렘에서 온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복음의 확장은 안에서와 밖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6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앤아웃 좋아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인앤아웃을 들어갈 때도 기분이 좋아요. 기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 먹고 나갈 때도 기분이 좋아요. 저는 인앤아웃이 굉장히 복음적인 그런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선포하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도 복을 받고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나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확장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언가 연약함과 나약함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볼 수도, 그 과정을 경험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궁극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확장됩니다. 여기서 스스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스스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우토마테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automatically라는 단어예요.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으로 씨를 뿌려야 하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복음은 스스로 확장된다.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확장된다라는 표현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은 분명히 그 뒤에 배후가 존재하는데, 그 성장의 배후는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운행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확장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와 시간과 환경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성장의 절대적인 배후이며, 그럼 인간은 또 뭐죠? 참여자예요. 씨를 뿌린 참여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참여만 하게 됩니까? 뿌리고 거두는 것을 우리가 하고, 성령님은 그 과정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을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확장의 과정을 책임지라 그러면 어느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조차 어떤 사람이 그것을 책임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 과정과 결과는 책임지시고, 참여자로서 뿌리고 그 기쁨을 거두는 것을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적이고 자생적인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성장,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적이고 자생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말씀의 뒷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당파가 생겨났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바울이 떠나면서 아볼로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가 생겼고요.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두 파로 남겨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픈 사도 바울이 최고의 권면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줍니다.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사역자는, 목회자는 그 자리에서 쓰임만 받을 뿐, 진짜 복음을 확장을 이루고 성도의 성장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고 선포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목회자에게 너무 의지하여서,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교회에 너무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교회 성장을 이뤘다고 해서 그 성장이 마치 우리에게 주는 안식이 되거나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되지는 않습니까? 오직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만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신 성령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복음은 스스로 역동적이고 자생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기에 우리는 참여자로서 그 기쁨을 누리는 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이 구절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아직 뿌리지 않았어요. 아직 다 뿌리지도 않았지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어떤 목회자로 인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아니면 어떠한 잘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성적이고 역동적으로 성장을 이루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됩니다. 점진적이라는 표현은 단계적으로 확장된다는 표현이에요. 28절 후반부에 보면 이 뿌려진 씨가 처음에 이제 싹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여기 충실한 곡식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플레레스라는 단어예요. 플레레스라는, 제가 많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왜냐? 이것은 충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충만. 그러니까 이 곡식이 그냥 잘 자란 곡식이 아니라 아주 알차게 익은 곡식이라는 표현이 플레레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충실한 곡식, 충만한 상태, 어떤 상태죠? 추수를 기다리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았고요, 미비했고요, 그 다음에도 뭐 볼품 없었지만 그 다음에 크게 확장되는 것,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하는 문구인데 우리는 어디에다 많이 쓰죠? 사업장에다 많이 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저축했을 때 많이 쓰죠. 처음엔 미비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너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왜 처음도 미비하고 지금도 미비합니까? 이렇게 불평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이 그렇게 주어질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것이야. 너희들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야.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성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참여자로서 그 복음의 확장에 참여하였고 그리고 그 복음의 확장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뿐, 진정한 복음의 확장은 하나님께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많은 선교지와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온라인 예배팀하고 같이 기도했지만 우리의 이 사역이 정말 예배 사역, 정말 현장 예배 사역처럼 철저하게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을 선교 사역으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 사역을 진정한 예배 사역으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절대로 이 온라인 예배라도 어떠한 예배 형태라도 경히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 예배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토요일날 한번 여러분들 와보세요. 볼 수 있어요. 정말 어떤 분들은 진짜 1시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진짜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정말 먼 거리에서 와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확장을 이뤄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지 몰라도 우리가 그것에서 실망하지 않고 그것에서 낭망하지 않은 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임함을 우리에게 이미 소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낭망하지 않고 중간에 이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이바라키 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권상균 선교사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로 저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그 일부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튤립 8개를 사서 교회 화단에 심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내가 화단에 잡초를 뽑으라고 하여 튤립의 새싹까지 모두 뽑아버린 실수를 2번 다시 않으려고 조심조심 심었습니다. 지난주부터 활짝 핀 튤립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였습니다. 심은 날도 같고 비료도 동일하게 주고 똑같은 흙으로 심었는데 모두 크기가 다르고 웃는 모습도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기쁨이 넘치는 하루였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다른 그 선교적 내용도 많이 있었어요. 선교 활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믿게 됐고 또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한 10번은 넘게 읽었던 것 같고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계속 감동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마치 일본 선교의 지금 현장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아무런 기대 없이 어떻게 보면 그 척박한 땅에서 그냥 화단에 꽃을 심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것이 정말 자라나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게 각기 다 다르게 자라나서 꽃이 피었는지 그 현장이 지금 일본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현장, 복음의 확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시인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시인의 시인데 나라의 빼앗긴 운명에 봄을 기대할 수 없는 좌절한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광복이 이루어지긴 할까, 독립이 될까, 그리고 빼앗긴 그 들판에 봄이 올까라는 부정적인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다면 저는 이 선교사님의 편지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들에는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자칫 현재의 상황만 보고 현재의 모습들만 보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다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결론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장 가운데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복음은 확장되어 가고 있고요. 세계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장의 참여자로서, 하나님의 예배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있고요. 선교지에도 여전히 성령님 역사하고 계시고요. 교회에도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있고 맺어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으시고 위로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